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신학적으로 비공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존성,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것,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분, 자존성, 그 다음에 영원성, 또 무한성,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동물과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성.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진실,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 없는 거죠. 신명기 32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의, 또 진실, 공의,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동물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기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 한번 보실까요? 힌두교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겐지스강에, 힌두교도들의 꿈은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제가 겐지스강을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 겐지스강가에, 그러니까 사설, 뭐라고 그럴까요? 화장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여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서 장작 위에다가 그냥 그걸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강물로 그것을 뿌려버립니다. 거기서 사람들도 많고요. 물은 지저분하죠. 또 뭐 그렇게 막 화장한 것들 같이 떠내려오죠. 막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인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절대자와 정말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거죠. 불교에서도 가서 절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대만에 갔을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막히는 거예요. 30분 1시간이 막혀요. 왜 막히는가 봤더니요, 내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렬이.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신나들이래요. 신나들이. 이쪽 절에 있는 신이 좀 심심하니까 저쪽 절로 마시를 보내주는 거래요. 그 행렬 속에 사람들이 거기에 뭐 갖다 놓고 절하고 막 향을 피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기계적인 거죠.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같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피해서, 숨어서, 혹은 지하에서,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참하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숨어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조롱을 받는가? 그런데 같이 모였어요. 조롱받고 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가. 거기에 그 불은 어디서부터? 예배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계속 붙여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플랜카드에 붙여놓고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정지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초대교회처럼 어쩌면은요,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제단을 쌓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못한다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나면 안 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이상하네, 다른 데 가서 클릭해서 딴 데 가고, 유튜브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밑에 쭉 내가 예배를 클릭하면은요, 그 다음에 예배 가는 게 쭉 따라와요. 밑에 것도 한번 봐야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배, 우리가 시작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들어와셔서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밥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고서 뭘 올려놓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다 하시고. 왜냐면요, 그러다가 그거 신경 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정말 예배에 우리가 전념, 그냥 어떤 내가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는 그래서 컴 스트럭처와 고 스트럭처가 있다고 해서 모이는 구조와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흩어지는 게 먼저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것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속성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물론 공유적 속성이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공의나 진실이나 거룩이나 사랑이나 좀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본능이죠. 그냥 단지 본능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3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자, 이걸 제가 봉독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약간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탁 안 와닿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이 36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죠? 니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가 제일 잘났고 자기는 초인이고, 그건 불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니까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를 하나를 좀 배웁시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많이 우리가 기초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근데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왜 인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녀간에 네가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걸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목숨을 건 그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딱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번역해서 읽어도,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헤세드,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목숨 건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 헤세드,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한결같은 목숨 건 그 사랑,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중의 하늘에 사무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의로운지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늘에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삶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사무쳐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랑,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그 사랑이 하늘에 사무쳐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있고, 그때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어느 때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제일 가슴 저리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가슴 뜨거워지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시편 13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경험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내가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 기계적인 절대자만 있을 뿐이지, 계명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은 승려였었어요. 조계종 소속. 그리고 군종으로 갔는데, 군종 장교로 갔는데, 군종이 여러 개가 있죠. 뭐이죠? 신부도 있고, 군종 신부도 있고, 군종 목사, 군종 승려, 그걸 법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제대한 다음에 그가 뭘 했는지,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연구소인가요?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는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기독교를 때려잡는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때려잡을 수 있을까 법을 만들고, 기독교 학교에서도요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들. 근데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처럼 의인이 없었대요. 자기 생각에 똑똑했거든요. 철저했거든요. 뭘 한 가지를 하겠다 하면 막 그걸 이루어냈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의인이었죠.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편에 있는 36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이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으니,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네. 사진을 보여주네. 그 전에 있는 사진들은 어떤 사진이냐면 다 막 그냥 그 혈기가 있고 막 그냥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분이요 얼마나 온순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인지 몰라요. 왜요?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막 규격 있고 딱 그냥 막 매서운 눈초리가 있던 그 사람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변합니다. 속이 변하면 겉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뭔지 아세요? 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는 십자가인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다시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어쩌면 내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온몸에 채찍으로 마셨어요. 내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 때문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밑에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까지도 자존심까지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신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 안에,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모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사를 양같이 우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30절 다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끊을 수 있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공중의 하늘에 사무쳐 있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삽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 담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 아니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을진데, 우리가 어떤 일을 가운데 그 상황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그냥 로고스,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 안에 레마가 돼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하늘에 사무쳐 있어요. 그 사랑이 내가 발길을 닿는 어디에든지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 속에도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에도, 아니 내 절망 속에도, 외로움 속에도, 눈물 속에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 다시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담겨져서 여러분 심장에서 그 사랑으로 박동되어지고, 그 사랑 아래 거하고 사랑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멋지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